원하노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월 첫째 시간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5월의 키워드는 원리스입니다. 원래는 한글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됨, 연합, 느낌이 별로 안 살아가지고 그냥 영어로 하자. 원리스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5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의 달 해가지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집중을 위한 영적 루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단순 반복 지속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원리스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원리스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원리스 이것도 이루어야 하고 특히나 5월달은 장결 가족들이나 전도 대상자들과의 원리스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5월의 키워드가 원리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자꾸 좀 틈을 타려고 조금씩 역사를 하기 때문에 키워드가 자체가 원리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글로에라고 하는 이 성도의 집안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분쟁에 대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장 심각했는데 교회 안에 4개의 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우리가 맞다, 우리가 맞고 너희는 틀렸다 서로 이렇게 막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먼저는 바울파, 당사자인 바울조차도 알지 못했던 이들은 주로 이방인 출신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인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데 일조한 초창기 멤버들이 바울파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파. 아볼로는 원래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언변까지 뛰어났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식층의 사람들이 이 아볼로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바파.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이 게바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야말로 바울이나 아볼로에 비해서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였고 특히나 율법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파,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매일 필요가 없다. 성도 개개인이 개인의 묵상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사도의 영적 지도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내가 맞고 너희는 틀렸다 이런 분쟁을 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다르니까 사람들은 다양하니까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나 갈라디아 1장 6절이나 7절이나 8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해서 그런 것이다.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4개의 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넷 중에서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다 틀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맞아요.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고 분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분쟁은 누가 하느냐? 틀린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틀린 사람들. 여러분, 반대로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분쟁하는 데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사람들이 막 나뉘어지고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나누어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쓰임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양보해버리시고 그런 거 찾아올 때마다 다 흘려보내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나 지금 우리 현장에는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전도와 세계 선교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그리고 셀마다 지역 교회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회하면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이 혹시라도 있으리 모든 분쟁, 분열, 다툼, 갈등 이런 거 다 끝내시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의 어린 양이라 그랬고요. 지금은 모든 민족이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에는 여러분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전부 다 전도 현장이고 전도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는 분열되고 분쟁에 빠졌는데 전부 다가 자기가 맞다,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누어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갈라지지 맙시다. 특히나 이번 달부터 우리 진천교회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찾기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는 일에 원리스가 되어가지고 개인의 재앙, 가정가문의 재앙,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천교회와 또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울은 분쟁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해답을 주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주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헬라어로는 카테르티스메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수설한다 이런 말이에요. 바른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찢어지고 구멍이 난 그물과도 같아가지고 이걸 가지고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도 이걸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나뉘어져 있어가지고는 전도자의 사명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찢어진 그물이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찢어지고
성도 간에 찢어지고 말씀과 찢어지고 사명과 내가 찢어지고 그렇지요. 이런 찢어진 그물이 내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것부터 수선하고 바른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찢어진 부분이 틈이 돼가지고 사탄이 교회 안에 마음껏 역사하고 우리 개인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고 우리 가정 가문에 마음껏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린 것에만 집착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각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 분쟁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그 앞부분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러분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부터 살면서 내가 맞다 이런 말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맞다 틀리다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는 전도자의 삶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성실하게 유지해라. 그러니까 변함이 없이 차별이 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창세기 3장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아주 속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와 그 배우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한결같이 유지해라. 변함없이 지켜라.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진천의 공동체가 믿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진천의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로 원리스를 이루도록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시작.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본문에 돌아오면은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래요.
이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은 이번에만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너희 중에 분쟁이나 분열이 없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8절 말씀부터 봐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끝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에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찢어진 그물같이 찢어진 부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있다면 말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고 뜻이 같아야 이 부분이 회복이 되는데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상태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것. 우리가 복음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찢어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원리스가 되고 전도자의 삶으로 원리스가 되는 우리 진천의 성도가 되셔가지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진천의 공동체를 한결같이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5월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의 키워드는 원리스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나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여러 가지 목소리와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냅니다. 그런데 자기 소리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면은 이 화음이 깨지는데 아무리 세계적인 연주자들, 세계적인 성악가들 다 불러 모아놔도 자기가 자기 소리만 내려고 하면은 시끄러운 소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자기 소리만 내고 아내도 자기 소리만 내면 동네가 시끄러워집니다. 가정이 여러분 늘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모든 싸움, 모든 갈등, 모든 다툼, 모든 분쟁들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내 소리, 내 의견, 내 주장만을 말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 아닌 것들은 여러분 다 양보하시고 용납하셔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의 집중을 위한 영적 루틴 만들기에 원리스가 되고 하나님과의 원리스를 이루고 성도와의 원리스를 이루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